이 세상에는 좋은 이웃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꼭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좋은 그런 이웃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천국 같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아주 뜨거운 그런 여름 날씨에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면은 때로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이 천국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이 어디가 있는가, 누가 좋은 이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수를 맺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또는 원망하지도 말고 용서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웃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가 진짜 가까운 그런 이웃을 내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 형제나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게 큰 자산이고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뭐냐면요, 이웃은 누가 이웃인가? 그것은요, 자기와 가깝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 말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삶의 방향이 그 사람과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요, 그게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금메달을 이렇게 양궁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그런 안산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일본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금이한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그리고 아버님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서 막 프랑카드를 걸어놓고서 우리 고향에 인물이 났다라고. 왜?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금메달을 하나만 따는 것이 아니라 3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막 프랑카드를 걸어놓고서 우리 고을에, 우리 지역에 인물이 났다라는 그런 환영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 아파트에 같은 지역에 살고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만약에 성범죄자나 전과자가 우리 주위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파트에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요, 가깝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말을 한 번도 섞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오고 가는 그런 눈빛을 통해서 잠깐 보는 사이였지만은요, 그 사람과 가깝게 느껴지는 사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잡는데 직장이 쉽게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있는데 정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 직장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1차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연락 오기를 2차에 면접하기 위해서 당신이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의 면접 시간이다라고 그러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기다리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면접만 잘 통과하면은 나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늘 선망하던 그런 그 직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데, 기다리는 가운데 어느 날 그날이 되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가고 있는데 길 한 갓길에서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를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짝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서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보니까 타이어 펑크가 난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쉽게 해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만요,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왜? 자기가 약속하는 시간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그것을 고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자동차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갔는데 이미 도착했던 그런 회사의 인터뷰 시간은 다 지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내가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에게 찾아가서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사과에 가서 사정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풀이 죽은 채 뒤돌아서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하세요.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중년 아주머니가 서 계셨는데 바로 방금 전에 자기가 길가에서 타이어 펑크 났던 타이어를 갈아줬던 그 아주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달란트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정말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최소한의 법을 지키면서 행하고 사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웃들과 여러분서 여러분 사이가 다 좋습니까? 다 원만한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나 진짜 저 인간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생각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지나가면서도 별로 안 부딪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한 번씩 부딪혀야 되고. 그런데요,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관계들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내 눈웃음을 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시죠? 내가 언제 저하고 싸웠나? 그러면서 인사도 하고 지내시죠? 내가 인사했는데 지가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지내시죠? 운동 가시나 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밖에 나가세요, 운동하세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관계로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때로는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방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 속에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았지만은요, 사실 오베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쉽게 얘기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죽일 만큼 무서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이웃으로 대해라, 가까이 대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15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 행한 대로 너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행한 것이 똑같이 네 머리 가운데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강강하시고 넘어가 주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심판을 전제로 기회를 얻은 기회인 거예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살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건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나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기준의 법과는 내가 다르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시며 내가 한 모든 행동과 말들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네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돌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는 우리가 아니고 내가 그렇죠. 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때는요 막 일들을 저지르려면요 저희 아내가 일들을 수습하면서 왜 당신이 일 저질렀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수습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부부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때로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책임져, 네가 해결해, 무슨 해결사로 세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네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의 외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봐주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가혹하게 대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조건에서 놓고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 법은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공정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변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면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익스큐스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는데요, 내가 실수했는데요, 진짜 몰랐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용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라이프 파노라마를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서 우리의 삶에 살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앞뒤의 모든 그런 삶이 다 연결된 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행위도 하나하나 보시지만은요, 특별히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적인 목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지만은요,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런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좀 더 편안한 그런 관계 안에서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왜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물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물은요, 자기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은 세모꼴에 물을 넣으면요, 그 물은요 세모꼴이 되는 거예요. 네모꼴에 그 박스 안에 물을 넣으면요, 그 물은 네모꼴이 되는 거예요. 원형 안에 넣으면요, 그 물은 원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면서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색깔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모 속에 들어가도 절대 세모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 안에 들어가도 절대 그 원 안에 채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그런 컬러를 가지고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연성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거기서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면서 주관적인 그런 삶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들 편을 갈라서 소모적인 그런 싸움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말썽사나운 그런 꼴사나운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사고의 유연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사고적인 그런 잘못된 사고적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피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과 우리 한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애국은요, 무슨 음식점, 같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햄버거 가게가 들어오면은요, 그 옆에 또 다른 햄버거 가게가 또 같이 생깁니다. 맥도날이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그 옆에는요, 버거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왜냐면은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맥도날드 햄버거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버거킹이 좋다, 나는 서웨이가 좋다. 그러면 그 같이 가요. 먹을 건 먹으러 갔다가 이 사람은 이리고 저 사람은 저기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여기 우리가 햄버거 들어왔으니까 절대 햄버거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더불어가 아닌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물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모두가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너그럽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바로 물의 모습이에요. 형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 가운데서 거기서 더불어가 거기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더래요. 그 사사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왜 당신 앞도 보이지 않으면서 환한지 밝은지 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왜 등불을 밤에 가지고 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인들이 이 등불을 보고 조심해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 무슨 등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편한 거지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게 할까봐, 불편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등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려인 거예요. 배려. 1976년에 1900개의 객실을 갖춘 뉴욕의 에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세워졌는데 이 호텔의 총지배인은 본래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골의 작은 호텔에서 밤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윌더프라는 그런 사람이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필라델피아를 가게 됐는데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호텔을 잡으려는 그 지역의 호텔들이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자다가 시골에 있는 그런 작은 그런 호텔에 가가지고 혹시 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도 우리 호텔에도 방이 다 차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오늘 밤에 잘 곳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힘이 없이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묵고 있는 방이 남루하고 누추하지만은 잠깐 주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이 있는데 그곳에 주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다음날 노인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1900개의 객실을 둔 바로 에스토리아 호텔 주인인 존 제이콥 아스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면서 타이타닉호 가운데에서 같이 희생된 사람인데, 타이타닉에 탔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부인과 함께 그 타이타닉호를 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는 아기를 가졌던 임신한 그런 그 아내였는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그 사람은 VVIP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탈출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고가 났던 그런 타이타닉에서 내리지 않고 자기의 임신한 아내를 내보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면서 선장과 함께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에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훗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서 이 사람을 찾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기둥이 쓰러진 그런 그 기둥에 깔려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가 그 몸에서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시계 한 변에 보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런 그 모습의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묵을 것이 없는 그것을, 자기의 남루한 그런 누추한 것을 내주었던 그런 한 지배인,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존 제이콥 아스터.
바로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요,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요, 이런 자세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물은 언제나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는데 물은 항상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또 사방팔방으로 막 흐른다고 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쏟아지고 막 옆에 그냥 산에서 막 쏟아내리고 땅에서 막 솟아나고 해서 그게 바로 혼돈스러운 노아 홍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그런 일은 절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물은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서 갑니다. 돌아가다 막히면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엄청난 이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그 추진력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물입니다. 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불도 한순간에 죽이고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다치는 것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거기서 패배한 것 아닙니다. 지른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승리하면서 반드시 면류관과 금메달을 우리가 우리의 목에 걸어야 되지만은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대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은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대하세요. 편안하게 대하세요. 흐르는 물처럼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행복한 이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좋은 이웃들을 많이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남을 의식하면서 사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의식하면서 사세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준 그에게 찾는 그런 선물은 어려운 이웃을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만들고 그들을 돕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상투적인 모습을 빌려서 우리에게 찾아오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은요, 정신분석학자였는데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드라는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의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의식에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는데, 현재 의식은 현재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의 의식은 우리의 삶의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90%의 많은 그런 그 의식은요,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다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 삶 가운데서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요, 보이는 것은 잠깐 그 위에 있는 그런 그 물 위에 떠 있는 저 그림처럼요 작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많은 잠재력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감춰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모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발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현재의식이 변해야 되고, 변화된 현재의식이 진행되다 보면은요, 내 내면 속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던 그런 내 내면에 어떤 그런 의식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개발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은요,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제 자녀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에 한 3년 3개월 만에 미국 갔는데요, 우리 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늘 제가 그냥 애기처럼, 지금 30살이 됐는데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그냥 철없는 아들처럼 그렇게만 생각이 됐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사를 2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잘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동생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그래 생각하면서 이번에 우리 아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머물면서 직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나 제대로 하고 사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몇 년 만에 보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아주 말에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옆에 타고 가면서 하는데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해서 아들 속력 좀 내지 그랬더니 아빠 지금 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자기 앞에 누가 추월한 차가 있으면은요 신호를 무시해서라도 앞에 먼저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 이렇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치고 빨리 가봐야 거기서 거기더래. 그러면서 이게 2, 3주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늘 애기로만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의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주 이제 성숙한 어른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가지면서 참 마음 뿌듯한 그런 그 마음, 그리고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애국에서 돌아오는 그런 그 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뭐랄까 이렇게 좀 더 덜 아쉬움 가운데 헤어지면서도 마음이 뿌듯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온 기내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지 여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딱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묶여 살았던 그런 코끼리가 있어요. 작은 새끼 코끼리가 큰 말뚝에 묶여 와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그냥 재롱만 부리지 점점 몸집만 커져가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먹이 먹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코끼리인데, 어느 날 보니까 코끼리가 자기성은 큰 코끼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여전히 코끼리는요 그곳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줄에 꽁꽁 묶여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요 엄청난 덩치 코끼리인데 조그만한 그런 그 말뚝 위에 묶여가지고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 이 코끼리는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뚝에 묶여 있었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말뚝에 묶여 있는 이곳에서 나는 헤어날 수가 없어. 나는 묶여 있어. 나는 꼼짝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잠재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꽃길은요, 그것 몇 개를 말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박혀있는 큰 나무라도 뽑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데 잠재의식 가운데서 이미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힘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 나 말뚝에 묶여 있는데요. 지금 꼼짝도 못 하는데요. 지금 30년 전에는 묶여 있으니까 안 됐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었다는데 우리는요, 그 잠재의식 가운데에서 내 삶이 거기에 묶여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내 스스로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여서 성공적으로 살기 원한다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의식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식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더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좋은 이웃의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솔직하게. 요즘에는 건강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이 100살, 여기 계시니까 분들은 다 100살은 넘게 사실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이나 남으셨어요? 여러분, 길지 않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나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너무 슬픈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이 사람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나는 돈을 벌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집을 나가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돈을 막 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나름 살만큼 살 이치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열심히 돈만 벌었지 자기의 건강을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자기의 병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가까운 그런 그때 자기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유언장을 만든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어느 정도만 자기의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가 죽거들랑 그 돈을 내 관 속에 넣어주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효자여서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만 딱 잘라서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다 현찰로 바꿔가지고 자기 아버지 관 속에 다 넣어드린 거예요.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친구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관을 붙잡고서 엉엉 울면서 하면서 그 죽은 친구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하고 얼마나 친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아버지 얼굴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관을 뚜껑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가 들었어요? 현찰이 그냥 가득히 그냥 시체를 다 들 만큼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의 유언이 있으셔서 제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여기에 다 해서 세상에 참 효자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거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내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을 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것을 수표로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거 얼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쫙 사인해가지고 딱 수표로 해가지고 거기 친구의 간에다 넣어놓고 현찰은 자기가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안하니까 주머니에서 막 여기서 이렇게 하더니 동전 몇 개를 꺼내가지고 간 속의 구석에다가 몇 개씩 톡톡 던지면서 친구 가다가 돈이 필요하면 공중전화해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언제든지 갖다 줄 테니까 하면서 그걸 한 다음에 간을 갖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죽을 힘을
다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갈 때는요, 다 손을 비워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면요, 그것이 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을 중요하면요, 남의 삶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행복한 삶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운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은 에돔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굳어진 의식 속에 살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법을 배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은 더불어 당이 무슨 당이 있더구만요.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함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함께 하려고 하는, 내려놓고 같이 하려고 하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더불어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인생의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좋은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형성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동기와 가정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의 동기들, 그의 과정들을 무시하게 되면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이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공짜 없는 게 매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신감과 도전정심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예면은요, 바람직한 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오직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살 만큼 살아서 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모임 OECD 나라 가운데 우리도 같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가치를 경제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다른 가치들을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요, 때로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거기서 부정이 나오고 부패가 나오고 그리고 비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정치,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그런 삶,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은요, 나중에 정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길을 우리가 거쳐서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근대화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또 다른 그런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때에 모두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정말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날입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넥타이 오늘 참 예쁘네요, 오늘 참 파마 잘 하셨네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다 리더십만 필요한 거예요. 팔로우십도 필요한 거예요. 앞에 끌어가는 사람, 같이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이 세상을 희망을 가득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고 용서도 먼저 하고 봉사도 먼저 하고 친절도 내가 먼저 하고 화합도 변화도 칭찬도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청소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그게 보이면은요, 여러분에게 보이면은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봉사로,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살기 좋은 이웃들을 만들어 나가고 좋은 이웃이 거기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옆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옆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그런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랫사람은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요, 너는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요, 배우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당신은 끝났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할 수 있어.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괜찮아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이웃은 바로 거기에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라고 하면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눠주고 또 그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최대의 이웃사랑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요, 필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초이스인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여러분, 사랑은 50을 주고 50을 받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뭔지 아세요? 100%를 다 주는 거예요. 마음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 아니요, 그보다도 더 1000%, 10,000%,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 작정자들을 봉헌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했던,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나서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그 사람들이 좋은 이웃,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웃이 있습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이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세를 바꿔보십시오. 모든 일은 흐르는 물처럼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고 나보다 남을 의식하는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처럼 너의 행하는 것이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기와 가정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